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질과 성향대로 사용하신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진 그 교리적 문제죠.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아니다 할례까지 받아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교리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회는 야고보가 제의한 네 가지 사항 있죠.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요 네 가지 내용을 편지에 써서 각 교회에 전달하자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유다와 신라를 통해 이 편지를 이제 전달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22절 보니까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2절에서는 선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공회의 공식 문건을 이 유다에게 맡긴 것으로 봐서 교회에서 꽤나 신임을 얻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실라라고 하는 인물인데 로마식 이름으로는 실루아노,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시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했던 그 동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동행을 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또 맞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하고 또 간수와 죄수 모두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복음화에 주력을 했고 또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공을 했던 인물이 실라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을 얻고 있던 유다와 실라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공회의 그 문건을 전달해 주기 위한 자들로 선택이 되었고 이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 수리아와 길리아 교회 등에까지 이 편지가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신라를 통해 편지를 받아본 안디옥 교회 반응에 대해 31절 보니까 기뻐했다라고 하죠. 그동안 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 유대인의 가르침,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에 대한 큰 부담과 또 멍에를 메고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이방 신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편지는 정말 복음이었죠. 큰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변하여 굳게 했다라고 나오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쳤던 개종한 유대인의 그 교사의 가르침이 사라질 때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쳤다, 양육했다 그런 뜻이죠.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의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본 교회로 돌아와라 이제 소식을 받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되돌아갔고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은 이제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그 신앙 상태를 살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 제의를 들으니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같이 데려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고 딱 자르죠.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독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 일 때문이었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기 전에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잠시 언급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국으로까지만 동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갔다. 지금까지는 삼촌 바나바가 주도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바울이 이 선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만이 생겨서 돌아갔다. 앞으로 선교 일정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포기하고 돌아갔다.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마가 요한이 겁을 집어먹고 돌아갔다. 마가 요한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돌아갔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견해들보다 더 타당한 견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골로새서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레파라고 하는 말에 이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뭐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들 전부 할레파였다는 거죠. 이 할레파가 바로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할레파는 바울을 가장 괴롭히던 사람들이었는데 마가 요한이 바로 이 할레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마가 요한은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할례 없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그 할례 없이 세례 주는 것을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다. 뭐 이런 견해인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견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없이도 세례 줄 수 있다,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결정이 났죠. 그래서 마가비아는 어찌됐건 뭐 공회에서 결정이 난 거니까 수용하기로 하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동행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바울이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선교 여행 그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한 번 포기한 사람은 또다시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뭐 같이 가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안 데리고 가겠다 한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그 했던 행동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의 일이다.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행동이니까 용서하자.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자라고 제의한 겁니다. 근데 결국 바울과 바나바 둘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죠. 마가 요한이 비록 실수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의견과 또다시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동참시킬 수 없다는 바울의 그 의견, 그 대립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각자의 생각을 따라 독립적인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고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투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지요. 다투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안 다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안 다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다투게 되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툼의 원인을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소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르고 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던 이유 역시 서로 다른 관점 때문이었죠.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관점과 바나바의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바울의 마가 요한을 보는 관점은 뭡니까? 마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습니다. 바나바가 보는 관점은 뭐였습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이냐 사람이냐, 이 관점 차이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일과 사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그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일, 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 보내셔가지고 한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요.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시려고 하면 뭐 사자 보내셔가지고 사람들 마음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넬료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게 하려면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해석해 주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게 하셨느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요나라고 하는 사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빙빙 둘러서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를 보면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마가를 택했습니다. 바울은 일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일제라는 신라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면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바나바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셔야 되는데, 그러나 두 사람이 결별을 하고 난 이후에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를 중요시 여기는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실라는 앞에서 언급을 한 대로 바울과 2차 선거 여행을 함께 했던 바울의 그 동역자였는데, 이 실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 옥에 갇힌 상황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라고 했죠. 우리는 바울과 신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라가 로마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신라가 로마의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고 또 로마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인간미 있는 바나바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지 아니하시고, 이를 중요시 여기고 인간미가 좀 없어 보이는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 역사를 이어가신 이유가 바로 이 신라라고 하는 인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세계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로마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거치지 않으면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로마 복음화는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로마를 먼저 복음화해야 했습니다. 이 로마 복음화를 실현한 데 있어서 당시 누구보다 필요한 인물이 바로 신라였어요. 로마의 언어를 알고 로마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 신라였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신라를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일중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을 중요시하고 인간미 있어 보이는 바나바는 로마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안 되니까 안 쓰시고, 자격 요건이 되는 신라를 쓰신 거라면 결국 하나님도 사람보다 이를 더 중요시 하시는 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은 골로새 4장 10절을 다시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기록이 있죠. 이 글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글인데, 이 글 내용 중에 마가 요한을 언급하면서 마가 요한이 오면 영접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동행을 거절했던 마가 요한을 언급을 하면서 또 그리워하면서 마가 요한을 어떤 존재로 지금 말하고 있냐면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울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아가 바울이 선교를 하고 나면 자기의 그 선교 사역을 이어서 할 후계자다. 그런 의미가 이게. 비록 한때 철없고 어릴 때 선교 여행을 중도 포기했던 연약한 자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바울의 사역을 계승할 후계자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를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고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훈련시키고 도와줌으로 바울의 동역자 자리에,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의 후계자로 설 수 있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 현재 유용한 바울과 실라를 택하셨지만, 그러나 마가를 장차 바울과 실라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누가 덜 중요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무가치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사도행전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바나바가 덜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일을 하든 뒤에서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문제로 다투고 결별한 뒤에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줬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졌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얄팍한 분이 아니시죠. 뭐 사람들처럼 달면 삼키고 뭐 쓰면 뱉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이 유용한 사람은 앞에서 일하게 하셔서 얼굴 나게 하시고, 조금 유용한 사람은 뒤에서 일하게 하셔서 뭐 얼굴 안 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한눈에 어디 들여다보시고 1년 뒤 10년 뒤의 상황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실라는 실라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같은 목표를 향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각자의 기질과 성향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한 사람은 똑같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이 기질과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배로 낳은 자식인데도 다릅니다. 심지어 1분, 2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그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구상 약 한 80억 정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기질과 성향도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성격이 급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어도 느긋한 기질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수양이나 어떤 연단을 통해 조금 변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적인 기질과 성향은 안 바뀐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 자신만 보면 잘 알잖아요. 사람의 기질과 성향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예를 많이 들죠. 저도 과거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기질과 성향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아니더라고. 왜 결론이 아니더라 하면 제가 안 변하더라고. 내 기질과 성향 아무리 해도 안 변하더라고. 피우던 담배도 제가 옛날에 담배 2가지 피웠어. 피우던 담배도 끊고 좋아하던 술도 끊고 술 친구 다 끊고 세상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관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하고 삶의 의미나 목적, 목표 변하고 다 변했는데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 안 변하더라고요. 아주 조금 다듬어지는 정도인 거는 사실인데 기질과 성향의 그 근본 변화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기질과 성향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무슨 일이 맞다 싶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일 중심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 기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그 기질 그대로, 그 성향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열심히 했던 그 기질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찾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쪽으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바울의 원래 기질이나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 율법에 열심히 했던 그 기질, 일 중심이었던 그 기질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기질 자체, 성향 자체는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질 바꿔라, 성향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사용할 것이니 너 기질과 성향 바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기질과 성향 바꾸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기질과 성향들을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위해 적절하게 조금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석공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돌을 깎고 다듬을 때 돌의 기질과 성향을 최대한 살려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적절하게 깎으시고 다듬긴 하시지만 기질 자체나 성향 자체를 바꾸진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람의 기질과 상황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기질과 성향을 최대한 살려서 가장 알맞은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뭐 꼭 잘못된 것만 아닙니다. 바나바가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미 넘치는 사람도 있고 냉철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인간미가 좋을 때도 있고 냉철한 것이 좋을 때가 있는 법이죠. 인간미 넘친다고 해서 그게 뭐 다 좋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일 중심의 냉철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일 중심이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 중심이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 중심의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일 중심의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미 넘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냉철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인간미 넘치는 사람만 이 지구상에 산다고 하면 과연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막상 그렇게 된다면 정말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질과 성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질과 성향 안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의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참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세상 단체가 다 그러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공통점 하나를 제외하고는 뭐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달라요. 이로 인해 형성된 사고 체계가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 어떤 사람은 비논리적이고 이 다름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이민교회 특히. 아무튼 뭔가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 다름을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 이해가 없으면 완전 시끄러워요.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가 뭘 하는 것이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돌을 함께 쌓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돌을 쌓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서로의 돌들이 함께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일이에요. 나만 깎여지고 나만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 깎여지고 저 사람만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각자의 다름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고 맞춰지고 또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다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교회다라는 겁니다. 돌이라고 하는 기질과 성향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기 위해 그리고 다른 돌들과의 연결을 위해 크기나 모양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수용하게 하는 교회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올바른 이해함이 있어야 다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을 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각자의 기질과 성향대로 사용을 하시되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크기나 모양의 돌이 되도록 깎으시고 다듬으신다. 각자의 다름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들 각자의 모양과 크기를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